자,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체 48주 가운데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텀은 이렇게 이번에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었고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자녀의 특권 누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말씀으로 누리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실 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앱으로 보든가 아니면 또 교회 워낙에 이렇게 잘 돼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말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근데 보면 아직도 보면 주일 아침이면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꽂고 손 들고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좀 정겹다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자, 근데 그 성경책, 교회를 가지고 오셨던 그 성경책은 집에 가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책꽂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혀 있겠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교회 가방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옆에다 끼고 교회를 향해서 오시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번에 교회 가방을 산대요. 교회 가방을 사는데 교회 가방이 뭐 발렌시아가라든가 뭐 그런 거 사게 산다. 그냥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요. 그 교회 가방 속에만 성경책이 존재를 하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그대로 모셔놓고 다시 교회에 가지고 오고 먼지가 쌓일 틈이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막상 성경의 지퍼를 열고 이렇게 성경책을 쫙 펴다 보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약간의 그 가슴 한편에 그 부담감들이 약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시면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해야지. 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결심을 웬만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창세기를 딱 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막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출애굽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장면들 막 너무 긴장되고 너무 재밌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다가 레위기쯤 가면요. 그때부터 성막을 지으시는데 성막의 사이즈를 재고 또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양의 각을 뜨라고 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도대체 지금 난 돼지고기 열심히 먹는데 왜 이 돼지고기가 부정하지?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꼽혀있는 책갈피가 덮여있는 채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그래서 올해도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난 게을른가? 게을러서 그런가? 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간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경 읽는 것을 의무로 배워요. 의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을쯤, 여름쯤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처음 나갔을 때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된다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이니까 얼마나 딱딱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읽기는 읽어야 되니까 읽었고, 안 읽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날 뭔가 좀 찜찜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무감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된 저 역시도요, 아직도 간혹 이런 의무감의 찌꺼기가 제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런 어떤 의무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꿔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길을 걷는 사람의 이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요, 요 길이에요. 색깔을 다른 걸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명의 길이 있으면 쭉 뻗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훈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훈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세상의 헛된 약속에 속지 말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돼.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방향을 비춰줍니다. 이게 나침반과 말씀은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아요. 근데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길로만 쭉 가면 좋은데 자꾸 새 길로 빠져요. 이런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옆집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부럽고 배가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쌓이는데 이 분노를 상사한테 풀 수는 없으니까 밑에 사람에게 아니면 집에 가족들에게 막 엉뚱한 데 풀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하고도 사흘을 버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분명히 변한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 길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쿵 하면서 내려앉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 위에 서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 위에 서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이 책망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죄를 지었을 때 번개를 내려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가 벼랑 끝에 떨어지려고 할 때 급하게 나를 잡아 낚아채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신 다음에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의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이 막 가시던 불 속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이리 와라. 이렇게 돌이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우리가 또다시 쓰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솔직히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일직선으로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원을 그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을 작게 그리고 돌아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군요. 깨닫고 작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돌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책망을 하셔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버티다가 크게 한 방 맞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전지를 못한 거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쿵 했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게 참 진짜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새길로 빠질 때마다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의로 교육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17절 말씀인데요. 따로 떼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의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기서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번이 뭐예요? 우리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먼저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성경은 몇 장 정도 읽어야 될까요? 기도는 얼마나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항상 doing이에요. 뭘 하는 거, 뭘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요. 넌 뭘 했니? 네가 해서 이룬 업적이 뭐니? 이거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지? 기도 몇 분 했지? 이거.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being.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되었니? 이게 유능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안 나.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재촉해서 뭔가 빨리 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채찍질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말씀은요,
우리의 깨어진 성품,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속에서 깨어진 우리의 성품들, 이것들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깨어진 성품을 만드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어그러진 가치관들을 바로잡으세요. 교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존재가 된 이후에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면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요, 비로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존재가 먼저 되었을 때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 16절에 교훈이 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교훈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야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5가지 손가락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5가지 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5가지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검지예요. 이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라고 하는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가끔요,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간혹 찔려요. 이게 작은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어떤 예를 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 예를 들려면은 이 사람이 딱 걸리고, 요 예를 들려면은 저 사람이 딱 걸리고, 아주 많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를 잘 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거든요, 보통. 오늘 목사님이 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근데 마음은 상하지 마시고요, 본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집어넣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 들으라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의 그 칼끝을 설교자를 향해요. 오늘은 설교가 논리가 약한데, 호소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의 칼날을 가족에게로 향합니다.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면 딴청이야.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단독자로 서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선 내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지. 이렇게 표시할게요. 들 수 없어서. 읽기입니다. 읽기. 이게 성경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찔렸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와. 성경은, 네.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읽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약 다려먹기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한의원에 보약 있지 않습니까? 보약이 대체적으로 쓰잖아요. 쓴데도 여러분들 보약이 있을 때 그걸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 똑같아요.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장수를 채워서 먹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서 채웠으니까 오늘 숙제 끝났다 하면서 성경을 덮는 경우. 근데 여러분, 요즘에야 가만있어. 은정 집사님은 손편지 세대예요? 그렇구나. 그럼 봉준 집사님한테 손편지를 쓴 적이 그렇진 않고. 더 어렸을 때. 저희는 손편지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참 많이 편지를 보내줬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쌓여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다시 펼쳐볼 때 제가, 오늘은 몇 장만 읽어야지, 몇 장 채웠다. 이럴까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막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딱 하나의 에피소드만, 시간이 46분, 하나의 에피소드만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처음 딱 가고 나서 제 기타를 제 아내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바르던 스킨 로션이 있었어요. 그게 파란 색깔, 우리나라 옛날 말로 곰보 스킨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발랐었는데, 제가 기타를 칠 때, 밤에 혼자 칠 때 이렇게 기타 몸체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 기타를 이렇게 치고 그 냄새가 나서 내 생각이 너무나 나더라. 이제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읽었다. 이걸로 끝나겠어요?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레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읽는데, 오늘 숙제 끝났다. 오늘 몇 장 읽었다.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을 반복해 읽으래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럼 요한복음을 반복해 읽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제가 일전에 성경 설교한 것 중에서 요한과 함께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죠. 한 10번 정도. 처음에 낯설다가 두세 번 읽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요. 5, 6번 읽다 보면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마음속을 탁 붙잡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길어요? 그러면 아주 짧은 유다서, 요한 3서 이런 거 읽으시면 되죠. 짧다고 내용이 허접한 건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편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읽었어요? 누가복음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가 같이 썼던 사도행전, 세트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 전체까지도 읽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지, 연구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웬만하면 보지 말자 이랬잖아요. 왜 스마트폰으로 보면 자꾸 다른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탭에는 알람이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 탭을 볼 때 저는 여기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할 때, 그래, 비행기 모드로 하자. 이제 그 5G라든지 와이파이 안 잡히게, 알람 안 뜨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다른 알림들이 안 뜨겠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봐야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보자. 성경을 볼 때 비행기 모드로 다른 데서 무언가 오지 않도록 해놓고 읽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따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읽다 보면 연구하는 이 본문의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두고 집에서 읽을 때 이거는 두고 옆에 스마트폰을 둬요.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경 설명 아니면 다른 단어 연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마트폰 옆에 놓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연구의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송이죠. 암송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놓는 겁니다. 왜 암송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암송 또는 찬송 이런 것도 좀 많이 외워보세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말씀이 툭 떠오릅니다. 갑자기 찬송이 툭 나와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정말 진짜 혼자 같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 하나가 툭 떠오르기도 하고 찬송 하나가 내 입술 속에서 툭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 말씀과 그 찬송들이 주는 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험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져 내려가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묵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 내비게이터에서 사람의 손가락에 비유했다라는 게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엄지 손가락은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다 닿아요. 그렇죠? 근데 요 네 가지는 서로 닿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게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수 있어요. 읽을 때, 암송할 때, 그 다음에 연구할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때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지식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다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때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건 속으로 직접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사건들이 내 사건과 만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요. 내 두려움을 붙들고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주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묵상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5가지를 따로따로 챙기기가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5가지를 하나로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큐티예요.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해진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것이 읽기가 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일 때 듣기가 되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헤아려보려고 할 때 이게 묵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이게 암송이 되는 거죠. 이 5가지 손가락이 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합적인 훈련이 뭐냐? 이게 큐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큐티도 우리 가운데 의무가 되면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은혜가 사라져요. 의무가 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인 거죠. 뭐 거창하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점심 식사하시고 한 10분 정도, 잠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근데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해보려고 했더니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머리맡에 스탠드 등이 없어서 불을 끄러 갔다 와야 되거든요. 좀 동안. 불을 끄러 가는 동안에 잠이 깨. 잠자기 전에는 이거 종이로 하는 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편지를 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두 가지만 딱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 놓는데 강의안에다 메모하기도 하시잖아요. 메모하시는 목적이 지식의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메모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책에는 없는데 이분이 강의하실 때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목회하셨을 때 다니던 교회에 한 청년은 거기도 우리랑 비슷하게 강의안이 있어요. 그 강의안의 한쪽 구퉁이에다가 메모를 항상 한대요. 근데 메모 내용이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일 회사에 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내 경제관념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메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적인 이거를 메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자, 우리 존재가 그럴 때 우리 존재가 조금씩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좀 따로 내십시오. 분량을 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나는 5장, 3장, 2장 읽어야지. 분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때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짧은 성경책 하나를 택해서 내가 마치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된 것처럼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얼마큼 읽어야 된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넘어가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10분씩 그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네, 이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수십 년간을 고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년 동안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정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자기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책을 우리 손에 직접 쥐어주셨어요. 이 성경책 하나만 펼치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펼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어야지라고 결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흙수저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너의 과거를 봐.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어? 넌 똑같지. 네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봐야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이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의 낡은 습관, 이런 것들이 쉼 없이 계속 우리 안에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소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딱 한 군데서만 오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거기서 그 힘이 옵니다. 말씀을 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거짓말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성경을 꺼내서 드시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아침에 먼지만 털고 교회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좀 따뜻하게 천천히 읽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성경을 억지로 읽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다정한 말씀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속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조금씩 세상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갖춰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올 한 해가 갔을 때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에서 또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소리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소리에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 나가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훈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